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모르드게가 그의 딸처럼 그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방 땅입니다. 페르시아 땅이에요. 그런데 포로민이었지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스는 우리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유다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유다를 의미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 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포로민들이에요. 그런데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페르시아 왕이던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땅이에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살기가 좋았습니다. 터전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차에 걸쳐서 건너갔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난 불임절 사건이에요. 그럼 불임절 여러분 아시죠?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에로 왕이 이 페르시아 왕인데, 그의 신임을 받았던 국무총리격인데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일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혼자만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성질이 안 풀려가지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는 사건이 불임절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탄식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에스더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아수에로 왕에 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아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대제국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스가 쓰여진 때에는 페르시아의 전성기 때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통치할 때에 페르시아 제국은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4장 전체가 고통과 탄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탄식하며 고통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앞에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기 보니까 조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랍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곡했지만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궐 문 앞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대궐 문까지 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 위기 앞에서 그냥 고통만 하고 통곡하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궐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만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끝났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통곡만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대궐 문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궐 안으로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요, 대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대궐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이것에 응답하기를 모르드게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런 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고 있는 소식을 에스더가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내서 의복을 갈아입고 대궐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는지 문제를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요청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에스더는 다시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 하닥의 내시에게 자기가 왜 통곡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멸망할 것, 말살될 것이라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궁 안에 이 소식이 그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는데 모르드게 하닥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을 그는 그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할 때에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 사명 안에 도전받기를 지금 모르드게가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11절에 보시면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에스더는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이 없어서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에스더는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페르시아 법에는 그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에스더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내용인데요. 그 말씀 속에 보면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네가 왕궁에 있어도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조서에 누가 죽기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유다인이 죽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다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어도 왕의 명령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피할 길이 없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할 길이 뭐냐?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해결책이 있는데 왕이 그자를 보고 금지팡이를 내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지고 있으면 빼앗기지만 내놓으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마태복음 16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에스더는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마태복음 16장 25절 우리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맨 끝절에 있는데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답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죽으면 산다는 거, 살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너는 왕궁에 있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뭔가? 14절 보니까 유다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에스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뭐냐? 유다인은 네가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저주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인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사의 흐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그 역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알미, 믿음으로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한 역사를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반드시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폐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었는데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유다인을 구원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에스더처럼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모르드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암송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찾아온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저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와처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죽을 것이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지 못하고 변질시켜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은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의 마음을 변화시킨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의 확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르드게에게 확신이 없었다면 에스더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하만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확신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살았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뭔가?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집시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끝부분.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그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읽는 사람과 그냥 역사에 떠밀려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역사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손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스더를 불러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지 못했던 에스더를 깨울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역사의 현장에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앉아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면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는 죽음 앞에 들어와 있지만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방황하는가,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방황과 염려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21세기 그들이 자신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돈을 모으고 돈을 바리게트 삼아서 이 땅의 삶을 연명하고자 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재물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목숨을 연명하는 거, 그것은 목적을 깨닫지 못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을 깨달으면 왕후였던 에스더가
이전에는 목적 없이 살아가다가 목적을 발견한 이후에 그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도도 목적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에서도로 존재했고, 왕으로 존재했고,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으로 존재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목적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존재하는 삶에서 역사하는 삶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사역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문제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역하는 존재, 숨을 쉬는 존재가 아니라 숨을 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그냥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왕궁에 있는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살지만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거대한 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유다인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 이 은혜가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에스더스에는 어떤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려 27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더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한 번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겨지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에스더의 특징은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에스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남자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부모도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백그라운드가 없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그 시대 여성은요, 숫자에도 치지 않는, 정인의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잘것 없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뿌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다면 주님은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앞에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요, 별입니다. 별. 그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하찮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별이 되었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는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별로 양육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이 땅에서 하찮은 존재로, 그냥 뿌리 없는, 배경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를 별로 세우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부모 없는 에스더를 품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를 별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지만, 내가 신앙의 확신이 있으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삽니다. 에스더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을 통해서 그는 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게으름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에스더처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2500년 전의 책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공간에 사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2500년 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 땅,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주를 위해 드릴 때에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 주의 것이에요. 그럼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숨을 쉬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내 이웃도 살리는, 내가 살고 내 자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번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럼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